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거짓없이 민수기 13장 19절에 이루어진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괴롭힌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한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돈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 밤에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심어 재앙을 만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깨달아 용서함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모든 소원 이루어 정인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가 언제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예? 언제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저는 그런 물론 믿음의 분량대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남한테 뭘 베풀 때, 뭘 줄 때 참 기쁘잖아요. 그걸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거든요. 그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게 여러분이 로마서 2장 6절 한 구절 다 행한 대로 보응하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남한을 이게 줄 수 있다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거,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편안하고 내 마음이 언제 기쁘고 내 마음이 언제 정말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줄 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못해요? 그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혓바닥의 재산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족보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된다 이거예요.
족보차는 뿌리.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손잡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큰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이 말로 이 복 빌어주는 거, 이게 죽고 사는 게, 너 죽고 사는 게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냐고요.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벙어리인데요. 말이 혓바닥이 잘 돌아가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너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 정말 너 이 족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받게 돼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 근본, 이 뿌리, 족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족보 찾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예요? 원수까지도 위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복받, 그러니까 근본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낳았고 사랑으로 영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건 귀신통이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얼마 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 말씀도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은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고 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제사, 내가 이 족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한 그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다 귀신 든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든 사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귀신 든 자가 예배하면 귀신이 받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는 마음,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많이 복음도 먼저 우리가 받았고 원조도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복을 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도 선교를 하고 원조로 남을 베푸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 우리나라가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족보 못 찾으면 다 귀신 든 자다 이거예요. 귀신 든 자가 잘 돼봤자 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세상 걸 다 가져도 그 사람은 만족이 없다. 만족은 이 족보 찾아야 만족하다니까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거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과 다른 그 평안함. 정말 내가
아무것도 세상 것은 내가 부족하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족보 찾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족보를 찾으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모양새도 그렇지만 가진 것도 좀 부족하지만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직장 가면 일복이 많아서 일이 많다. 그게 복인 거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그 사람 눈치만 보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조상이 양반이라 그렇게 놀고 먹고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조상들이 많이 놀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다 노는 시간은 다 그냥 까먹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깨닫고 나면은요. 어느 집안에는 아버님이 술을 다 먹이기 때문에 난 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다 먹어서 술을 얼마나 먹었나? 다 먹어서 자기는 술 먹을 게 없어서 술을 안 먹는데요. 너무나 그냥 안 먹었어. 그냥. 그런 집안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친구 아버님이 그 술 먹다가 그냥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배가 뺄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214장 변찬한 주님의 사랑을 옆에서 아무리 불러주고 뭐해도 이게 술 먹는 집안. 저 정말로.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윗대에서 한 고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믿음을 내가 다시 찾는 건데 뭐 찾았나요?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이 돌감은 처음에는 멋지고 잘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정말 어디 가면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말도 잘하고 융통성도 있고 뭐 하는 것 같던데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외면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어느 할아버지는 이사를 46가지 살았는데 25번인가 26번을 이사 갔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이사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인기가 없으니까 직장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직장에 근지근히 못 있어요. 1년을 제대로 못 다녀요. 여기 갔다 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게 돌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똑같아요. 그렇다고 옮길 때 되면 옮기는 건데 그런 아직 습관이 어디 가서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네가 어디 가서 어디 가도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를 어디 가서 멸시하고 사람 치고 많아갈랑 너 감사해서 그 상사를 더 잘 섬기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조상의 허물이 경화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느헤미야 9장 1절 2절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먹은 것처럼 정말 이 자기 죄 조상의 허물 외에는 나에게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참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서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 유다의 집에 야곱 집이지요. 야곱의 집에 조상의 허물과 대죄를 외쳐주라고 얘기해요. 나팔같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물리치는 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깨달아도 얼마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보면 집안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어머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항상 자식은 죽어가는데 난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간증할 때 자식이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했는데 얘야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좀 봐라. 그때 한참 사단계획이 이단인다고 그렇게 아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이단은 어느 교단에 속했다고 이단이 아니고 안 속했다고 이단이고 그게 아니고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서 못 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것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이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면 모양새 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가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이 뭐냐? 이 적붙이는 돌감을 잘라내고 단감을 적붙이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무리 해도 그 적붙인 이 믿음, 이 돌감은 어떤 누구도 돌감은 싫어해요. 처음에는 모양새가 좋고 뭐한 것 같지만 돌감은 먹으면 다 뜰보여요. 얼굴이 찌푸리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귀어 보면 알아. 오래 갈 것도 없다. 한 1년만 해봐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 성품, 그 삶, 행동,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행동은 조금 못 미쳐도 그 마음, 정말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런 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해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돌감은 잘라내서 단감을 적붙이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단감은요, 적붙이면 이 단감이 열리면 그 단감 잎부터 시작해서 차로 최고로 취급하잖아요. 그 단감은 어떤 누구도 단감은 아주 이거 먹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달고 맛있고.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해를 끼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어디 가면 남 헐뜯어내기나 해서갖고 이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대한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께 대한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비밀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거요. 이거 깨닫는 것도 엄청난 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죄 깨달아 회개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말씀에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감은 따라서 합니다. 단감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감사할 때 그때 요나도 고기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단감이에요. 누가 뒤통수 딱 때려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다녔던 그 신광교회, 지금 건물이 이제 허르고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그 연희동에 연희 1동, 2동 이제 이렇게 이제 1동, 2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동에 있었지. 근데 그게 이제 헐렸는데 지금은 거기 지역이. 근데 대배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면 이 문이 이게 좀 얕아요. 그래서 그 문이 얕으면 내려오려면 이렇게 숙여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내려오다가 이마를 찐다 그 얘기예요. 이마를요. 내려오다가 교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마를 딱 찐다. 예배 실컷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다 드리다가 딱 에이 예. 참 그 문이 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왜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 신광교회가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 내려오는 게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숙여야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드리고 나서 겸손하라고. 근데 사람이 내려오다가 좀 이렇게 바쁘다 보면 내려가잖아요. 그 이마를 막 팍 치는 거예요. 그 딱 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단감이 그게.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아보면 참 감사 정말 몇 번 하다가 그냥 감사 잃어버리고요. 금방 원망에 짜증에 불평에 금방 되돌아가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걸 이론이 아니고 남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말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게 늘 이 4단계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죽게 감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5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에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의인이.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봐봐요.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로마서 5장 12절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9절 10절을 피하고 그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같이 읽어드리니까 그냥 아멘만 하시면 집에 가서 써놓고 붙여놓으시고 그거 훈련만 하면 돼요. 오직 다른 길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를 항상 지키는 의인이. 의인이 돼야 되니 먼저요.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그래서 믿음이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믿음이라는 게 과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물론 믿습니다 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술 먹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혜 지식을 모르면 결국
마지막에 돼서는 다시 되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 시골에서는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시골 교회들은 도시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분별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시골은 거기서 그냥 자라서 거기서 그냥 농사 짓다가 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훤히 아는 거예요. 그 일생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어요. 아주 막 성실하게 막 믿는데 가면 갈수록 예전 내 모습처럼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다시 세상 사람과 같이 변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면 그렇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매일매일 이 마음 육을 안 닦으면은요 금방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금방 떠나면 믿음이 있다가 떠나면은 8배나 더 더러운 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악하고 더 능수능란하게 아주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 꾀만 부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의인은, 네가 이 의인 되는 게,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 뭔가 완전히 행하는 의인이다. 그 의인이 되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복되게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게 뭔가 행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행하는 게 그게 4단계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너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왜 전하라고 하느냐? 예? 네가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의인 되는 이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의인 되는 것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를 완전히 행해야 너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손이 잘 되게 돼 있고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0장 7절을 봐봐요. 자,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뭘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요? 그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4단계 회개를 죄를 깨닫고 4분의 1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율법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죄를 깨닫고 이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죄를 깨달으면 이게 죄네? 이걸 율법으로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이 죄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괴롭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내가 이제 깨끗하게 씻고 4분의 1 마지막은 주께 감사할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딱 의인 되는 것을 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건데요. 아이고 주여.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서양 태평양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은 앞에 사람도 지옥 가고 배나 쭉짝씩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귀한 이 의인 되는 것을 전해 주지 아니하니까. 의인은 뭐예요? 죄 사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딱 인정해 주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5장 9절이라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죄 사함 받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데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를 완전히 행할 때 완전히 행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빌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 괴롭히잖아요. 이사야 43장 24절에요. 빌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을 깨끗하게 닦으면 내가 고침받고 내가 양심을 살리게 되면 깨달아서 감사해. 요나가 죽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완전히 행할 때 네가 의인이다. 그 의인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인 이 4단계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만 자꾸 뭐라고 해요. 남만 자꾸 헐뜯어지면 그 집안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 비방만 해도 하나님이 딱 사행어도 되는데 항상 남 비방. 그걸 내가 지금 회개 조상주의 대조로 인정하고 그걸 회개해서 완전히 행하는 의인의 삶.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우리가 이게 순종하지 않는 이걸 볼 때에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돌감에서 단감나무 바뀌는 것은 이걸 완전히 4단계 회개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돌감으로 그동안 윗때부터 내려왔던 돌감 신세 못 면했던 거 하나님이 바꿔줍니다요. 그 성품도 그 생각도 그 삶도 하나님이 바꿔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단감은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단감이에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로마서 14장 18절에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 의인 되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 잠언 10장 2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못 만들어. 이 4단계 회개를 안 자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의인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의인이 되면 이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하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이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것 드러나고 싫은 소리 들리고 또 뭐 안타까운 정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할 때 절대로 거기다 침 뱉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이웃 멸시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잠언 14장 31절이에요. 귀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이 틀려서 안 되는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잠언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치지 않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을 비웃고 이 비웃는 게 저도 참 회개기도 정말 별것도 없으면서.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없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잠언 19장 7절에 형제에게도 정말 멸시받는다고 했는데 없으면 그래요. 은근히 그때 멸시받을 때 감사하시고 회개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받고
참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아가는 그 생활 삶 속에서 정말 소원들 다 이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삼청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생활 삶 속에 제일로 정말 안타까운 게 옆에 사람,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 여기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멸시했던 거, 천대했던 거, 사람 우습게 여겼던 거, 오늘도 회개기도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생명의 밸류관을 얻는 복된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